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횟수가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또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여성들이 모였으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시는 중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얘기하면 에피소드 같은, 교양곡으로 하면 삽입곡 같은 그런 성격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강렬한 인생을 주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 하혈병은 부정한 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온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세상에서 낙인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문 때문에 아마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을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철저하게 나눕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아요. 어떤 교수님께서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이제 너무나 느끼하고 이런 양고기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튜브 고추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접시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짜서 먹는데, 그걸 본 그 식당 지배인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 접시를 그냥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던져가지고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은 격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겪었어야 됐을 그 고통과 그 수치심,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2회라고 했잖아요. 12회라고 하면 12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을 보시면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다 썼대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병이 더 중하여졌대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중고에 이 여인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자성어를 넣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한문을 잘 모르신다고. 근데 오늘도 여러분 나눈 질문에 한문이 있는데 사중고가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중고 한꺼번에 이 어려운 일들이 4번 겹친다는 뜻이죠. 거듭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중고, 오중고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여인의 대단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12년 동안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해 버리지 않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겠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에, 이 겉옷에 이렇게 옷수를 답니다. 한 4개 정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옷수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통 유대인들을 보시면 이게 옷수를 달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이 좋을수록 그 옷수를, 그 실을 길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옷수를 길게 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옷수를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옷수를 만졌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처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정말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리를 뚫고 나와서 처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하나로만,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제 믿음으로 정말 저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진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이에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이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영화를 찍었는데 저희 그때 집이 대한극장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대한극장에서 이제 최진실이 이제 영화 개봉하면서 사인회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어떻게든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대한극장 그 앞에 사람들이 영화 보기 위해서 쭉 얼마나 긴 줄이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영화를 봤는데 제 용돈이 그때 하루에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원 가지고 학교 끝나면 오락실 가서 뭐 50원 뭐 이렇게 오락하고 뭐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최진실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인회가 취소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최진 씨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진 씨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저기라도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최진 씨를 어떻게 해서라도 앞에서라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키가 작았겠어요. 근데 그 무리를 뚫고 가가지고 최진 씨를 앞에까지 제가 당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간절하게 손을 들었어요. 막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가 제일 간절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최진 씨이 저한테 오더니 저의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와, 그때 저의 감격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손을 안 씻었어요.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정말 그 어린 청소년에게 그 최진 씨라는 배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는 뭐 세상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래도 저하고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저하고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최진 씨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만남에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간절하면, 제가 그때 어릴 때 그걸 느꼈어요. 간절하면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간절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손댄 사람이 여인 한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옷자락에서 권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손을 댔다 안 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아니고 고상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자기의 그 병고침 하나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복적인 그런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료받으려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복적인 그런 간구를, 그 목적을 조롱하지 않으시고 떨쳐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뭐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기의 옷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돌이켜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보시면 여자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보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여쭙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 고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굳이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는 기능적인 관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고침받은 관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든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뭐 즐기고 내가 놀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 그냥 우리가 배제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주일날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차 트렁크에다가 성경책을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이제 트렁크에서 성경책을 꺼내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가 주일날 그냥 내가 예배 드릴 때만, 그럼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 바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 아무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이 여인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더 이상 부정한 자도 아닙니다.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앞으로 평안히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평안을 향해 가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앞으로의 그 목적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기복적인 목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 그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승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인데 그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침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기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옷자락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사람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신앙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인 관계로 가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 기능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안에서 풍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팀별로 이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우리 팀원들 기도 제목도 함께 제가 받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사실 그래서 큰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주의 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 조에 소속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